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좀 확실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어가 뭐 없어요?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확신에 차서. 그 밑에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는 것도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11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믿더라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항상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해야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다는 건 뭐예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변화된다는 확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낙원이라는 세계가 진짜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갖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단순해져요. 근데 우리 확신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왜 그렇지만 하죠?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왜 확신을 못하죠? 왜?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성경 기록인가요?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아주 절대 확신이요. 근데 이 거짓 확신과 진짜 확신이 있어요. 자, 거짓 확신은 이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확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드러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확신에 차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요, 그때 진짜인 게 드러나요. 왜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입증이 돼버려요. 왜요? 진짜 귀중한 순수한 금이라는 것이 불로 다 확인해버리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확신하냐? 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이유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누구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누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어. 하나님 좋은 분이래. 그러니까 나도 믿어.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계속 증거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확신하는, 안 쓰러져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에 찬 것들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확인하시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야,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둘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쟁겨 놓으시라고요. 어느 거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몇 가지나 갖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 경전은 이래요. 가정이고 추측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래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자학이라고 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신해요, 못해요? 확신을 못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성철 종종이라는 양반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 양반이 49년인가 뭐 몇 년을 수도를 한 거죠? 고행을 한 거죠? 근데 확신해요, 못해요? 자기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도 못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청평에 있는 어떤 절에서 조그만 암자의 주지에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 길을 찾아갔어요, 한번.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도를 닦고 있대요. 도가 길도자예요. 길을 닦아서 찾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목탁 두드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길 찾았냐? 찾고 있는 중이래요. 20년 고행을 해도 수행을 해도 아직도 길을 찾고 있다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증거 대시라니까. 아이들도 다 증거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창조주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 있어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라니까. 창조주는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 증거가 수천 수백 가지도 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만드는 자연 환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서 걔가 어떻게 살다가 다시 후손을 번식시키고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성현아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미생물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현미경으로 미생물들을 쳐다보다가 관찰하다가 놀란 거예요. 이건 저절로 있을 수가 없어. 왜요? 그 작은 미생물이 순식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수백 마리로 번식을 해버려요. 현미경으로 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한 생명체, 눈에 보이시던 생명체가 어떻게 순식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번식하느냐고요. 생명체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안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까지도.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과학 회원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깨우쳐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증거 하나 둘이에요. 벌하고 나비가 있어요. 나비하고 꽃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진화가 된다면 꽃도 진화 중이고 벌도 진화가 되는 중이고 그럼 둘 다 먹을 게 없잖아요. 꽃에 꿀도 없고 벌도 지금 진화되는 중이니까 아직 꽃에 있는 꿀도 빨아먹을 수 없고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진화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다는 증거는 명명백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내 손가락을 내가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확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66권으로 된 이런 성경 한 권을 여러분 손에 든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 한 권을 누가 손에 한 손으로 든다는 거는 불가능이었어요. 왜요? 필사된 성경이 부피가 얼마나요? 성경 한 권 옮기려면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필사했던 게 부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나의 말씀을 한 손에 든다는 거는 지금부터 500년 이전으로 가면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 근데 지금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 이게 뭐죠? 인생사용 설명서, 안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성경을 지고 다니고 수십 명이 그걸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핑계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죠? 정보의 홍수가 넘친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루트는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하나님 몰랐다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다 알려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올곧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비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만 싶어하는 그 마음만 올바르다면 어떤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딱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한 분이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머지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면 자,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확신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성경을 진짜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정말 적어요. 성경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성경을 자기 자랑하는 데 이용해 먹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해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찾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정말 확신하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요, 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만 드리면 누가 일을 해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 선한 일을요.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휴거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세요? 진짜 확신하세요? 아니면 글쎄 확신, 그냥 믿노라가 아니라 확신하노라.
그럼 선한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렇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확신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확신하노라요. 확신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꿋꿋해요. 근데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다 엉덩이 빼죠. 이 확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쭉 밑으로 가서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도.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자, 바울은 어때요? 그냥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믿으세요. 믿으시려면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확신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나도 너희에게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도 이제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나와요. 바울은 그러니까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식의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굉장히 잘 써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확신. 성경을 믿어도 확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도 그냥 글쎄 이렇게 식으로 해서 기록해놨으니까 그냥 사실이라고 그래야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완수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고 베풀고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럼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어떤 것이요? 그냥 믿는 것의 모든 부요함이에요? 아니면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확신을 몇 가지나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확실해. 이것도 확실해. 이것도 확실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모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확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에요. 그 근거가. 자, 1장 26절, 27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확신의 부요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26절, 27절이에요. 골로새 1장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게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 창조주시다. 그분은 모든 지혜 중에 최고의 뜸의 지혜다. 모든 파워 중에 최고의 파워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면 그걸 정말
인정하시고 마음속으로 진짜 인정하셔서 깨우치시면 충만한 확신의 모든 무효함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제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묘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파워. 자, 이걸 정말 여러분 깨달아서 거기에서 충만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확실해. 내 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의 지혜가 계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계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분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파워야.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아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 확신하느냐는 거죠. 안 쓰러져요. 왜 힘들어야 돼요?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 아무리 죄 가운데 가득 차도요. 여러분과 저는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힘 안 들어요. 힘든 이유가 없어요. 결코. 자, 믿음의 차이예요. 확신이냐? 그냥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디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9절이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요. 뭐를? 그리고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죠. 그러면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할 수도 있고 확신시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못 붙들이면 그 자신부터 확신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건전한 교리를 권면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럼 위선 따는 것밖에 더 가르쳐요? 여러분들 먼저 굳게 붙들어야죠. 그리고 나부터 확신해야죠. 그럼 건전한 교리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 확신하게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어떻게 된 것? 배워서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그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함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절대 사실이라는 것을 배워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배워서 머리로만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선한 일을 삶에 경험 못하면 확신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그 선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 안에 거하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배웠고 그것을 또 확신했던 거죠. 그냥 성경 아는 게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성경을 알되 그냥 아이 알아 그거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사람 되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한번 확신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휴 하고 지쳐서 놔버릴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그 확신을 붙들 거예요? 어떻게 진짜예요? 확신한 다음에 여러분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하는 것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것. 자, 이 땅보다 저 위에가 더 좋아요, 나빠요? 확실해요. 여기 히브리서 6장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여기도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세요? 정말 저 위에가 더 좋아요? 아니면 여기가 더 좋아요? 구원과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 이 땅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확신하느냐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마음 안 두죠. 그런데 이 땅에다 마음 안 두고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지도 않아요. 왜요?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저 위에 더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아마 있을지도 몰라, 있겠지 뭐. 확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도와줘도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왜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10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왜요? 확신하니까 베풀어 주거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랑의 수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러니 섬기죠. 왜요? 더 좋은 것하고 구원에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 그냥 해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이 확신.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뭘 바라요? 소망의 충만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 성도 섬기는 거 잊지 않으시거든요. 확신하세요, 못하세요? 확신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이루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냥 믿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확신하시래, 확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확신하세요. 그래서 제가 총무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을 확인하겠다는 거, 사실을. 사실을 확인해야 어떻게 해요? 아, 아마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확신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 만져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 이 땅이냐 아니면 저 위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따져보시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확신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경배에 대해서도 배우셨어요. 경배는 언제 해요? 언제요? 지금.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여기 경배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죠. 확신하세요. 이게 경배라는 걸.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히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어요.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져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게 진짜 경배예요. 근데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충만한 그냥 믿음의 충만한 거 이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요?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거는 경배가 그냥 항상 지금 현재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경배고 그것이 그렇게 경배한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게 확실해 이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이런 충만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입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확신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배도 뭐가 필요해요? 그냥 믿어요가 필요해 아니면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입으로만 경배하는 거죠. 나 진리 안에 있어. 영 안에 있어. 너 확신해? 그러면 글쎄. 너 지금 진짜 경배하는 거 맞아? 글쎄. 그건 확신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 확신 속에서 가는 것. 확신이라는 단어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이 없어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밑으로 와서 35절 한번 보세요. 확신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재산을 날려도 괜찮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심지어 내 목이 잘려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34절 35절 보세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더 나은 실체가 있는 걸 확신하니까.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땅의 정부에 저 위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게 더 확실해요. 자, 이게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버리지 말라죠.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그냥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신들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자,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다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영원 무국토로 너희들이 통치할 거다.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 무국토로 통치할 거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럼 13절 보세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한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손에 못 쥐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휴지 주고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실로 현실로 드러날 뿐이에요. 확신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했던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늘의 영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이 세상의 전부예요? 아니면 저 위에 진짜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이 맞아요?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 안 둔다니까요? 돈이요? 그까지 왜 썩어빠진 돈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걱정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영과 실체가 있는 것이 확신한다면 왜 돈에다가 모든 걸 거느냐고요? 왜 사람들이 칭찬에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느냐고요? 왜 사람들이 외모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수를 주느냐고요? 더 낫고 더 영과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 세상 것에 절대로 안 흔들려요. 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어떤 사람, 하늘에 더 영구하고 더 확실한 올바른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오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른 거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요한 1서도 한번 보세요.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이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안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 밖에 있으면 확신도 없고 힘들어요. 그분 오시면 부끄러움 당해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확신을 해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단순하고 확실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믿어요? 아니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안에 있다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거예요. 자,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오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는 없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는 확신이 이건데 뭐냐 하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들이 청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분의 뜻대로 청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분의 그 뜻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분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요한에서 5장 14절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얼만큼 잘못됐는지를 바로 잡아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셔야 된다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게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그대로 되죠. 당연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확신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확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마음이 뭔가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확신이에요, 확신.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점수를 100% 준 게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죠. 사람들이 2%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확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진리 맞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절대 확신하죠? 그럼 그분의 말씀도 절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죄 짓는 것도 거받네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내가 죄 줘도 뭐 안 때리네 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냥 겉모습으로 다 입으로만 믿어도 혼내지도 않네 뭐. 그게 전도서 8장 11절이에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도다.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 바로 때리고 바로 때리면 사람들이 즉각 고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속히 집행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오래 참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백보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죠. 하지만 악한 일의 판결은 속히 집행되지 않지만 반드시 집행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냥 입으로만 믿었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 집행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으면 그거는요, 여러분들 삶에 즉각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자유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정말 너는 진짜 신실한 사람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